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들고 아프고 그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벙어리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려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져서 해이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됐구나 하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나오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쓴뿌리가 나오고 이만하면 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달려가는 사람을 원하세요. 달리기 토끼는 빨리 달려갔지만 나중에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진실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좀 하다가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잠시만요.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불신앙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환자를 고치려고 할 때 당사자의 믿음이 없을 때는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불신앙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그분의 전능하심에 스스로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으나 믿음의 은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이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했고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추방했던 많은 경험을 믿고 부주의하게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신앙이 약해졌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쭉 사람이 계속 믿음이 좋으면 되는데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좋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채우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아니면 찬양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 나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나 이런 거를 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믿음이 없다가도 전화를 하면 믿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좋다가도 전화를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들과 전화를 잠깐 하면은 내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전을 100% 했을 때 모르지만 내가 50%, 30%, 20%, 10%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어울리면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 묻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목소리가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사람은 다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나는 너무 좋아갖고 내가 오라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달려와 주니까 감사해.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영을 잘 분별해야 돼.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말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어떤가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분별. 우리가 그 잘못하면 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 쏟아버려요. 쏟아버려.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막 주려고 하는데 잘못 사람을 만나면 쏟아버려. 우리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쏟아버리면 안 되죠? 여지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여지까지 우리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보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좀 외롭더라도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좀 외롭더라도 일기장에 쓰더라도 혼자 조금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외롭고 공고하고 윗자리는 더 우리가 외롭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우시구나.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혈기가 일어나요. 혈기가 일어날 때 이유 없이 혈기가 일어나요. 왜 혈기가 일어날까? 내가 누굴 만났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적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니고 나가서 이러다 보면은 내 믿음이 약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왕 칼을 뽑았으면 이왕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믿음의 장부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할 것 같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되려고 하면 한 번씩은 확 흐트러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마음을 가다듬고 어디에 뭐가 잘못됐나, 어디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대하게 쓰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곤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가 막힌 운동이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은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백이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기적을 만드는 말을 내 마음에 쏟아부어서 나의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졌으며 내 입술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습니다. 선포한 말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잘 된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또 다음 달은 더 잘 될 거야. 이제 1년 후는 더 잘 될 거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이 와요. 그러다 우리가 찌개 끓일 때 제가 그랬죠. 바퀴벌레 한두 마리 넣으면은 불평불만을 하면은 바퀴벌레를 찌개에다 냄비에다가 2마리 정도 넣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 찌개를 다 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다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엄청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 분으로부터 전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그때 참 감사했다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얽히기도 하고,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화와 복과 모든 것들이 사망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이 너를 살린다고 했어요. 입술의 말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 말에 얽히고 그 말에 잡혀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에 얽혀 들어가고 내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게 보통 정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도 50 이렇게 50%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정도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관계가. 우리에게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고 말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불신앙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그분의 전능하심에 스스로를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요성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주시옵소서 사정하는 신앙에서 권세 있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이제 당신의 삶에는 상상치 못했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은 산이라도 움직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은 산은커녕 좁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은 강력한 권세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말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말씀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강력한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우리는 가난해, 안 되는 것보다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번 달은 더 잘 될 거야. 다음 달은 더 잘 될 거야. 1년 후엔 더 잘 될 거야. 2년 후에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넘어지는 일이 많이 못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다 사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10%도 활용을 못해요. 7%? 3% 이렇게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잠재적인 능력,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나?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나? 나는 뭐 어떤 은사 하나 지금 다 주셨어요. 큰 은사를 주어서 자만하는 것보다 조그만 은사를 줬지만 그 은사를 아주 불씨를 잘 살려갖고 저런 데 보면은 병만족 보면은 얼마나 그 불씨 하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해요.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안 되는 분은 불면증으로 아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제가 주기도문을 하라고, 잘 안 되면 300번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30번이라도 하라고. 뭐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나듯이 우리가 지금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나중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바라봄의 법칙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와, 오늘 엄청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영고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과거의 귀신을 추방했지만 그들이 부주의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약화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저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져라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